오늘 시편 2권에 가서 42장 2편부터 42편부터 2권에 들어가는데 42편 오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시편 제2편에 42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밑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귀한 말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은 이제 레위 자손,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다윗 시가 아니에요. 고라도 굉장히 시를 잘 쓰죠.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쫓겨나서 머나먼지 어둠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낭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생활 환경, 신앙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라 자손들은 광야 생활할 때 모세 아론에게 불순종해서 그들은 땅 입을 열어서 파묻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성물을 음방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 찬양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네 지파거든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땅을 열어서 하나님이 파묻어 버려요. 무시무시하죠. 다행히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계속 제사장 지폰으로 쭉쭉 내려와야지.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성막을 건축하고 또 기구들로 옮기고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 이후 고라 자손이 이제 광야 시대가 다 끝나고 전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어디까지 오냐 그러면 다윗 왕의 충성된 신하들이 돼요. 다윗 왕이 성궁전에 그 법궤를 안치하고 회막을 이렇게 짓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데 다윗 왕 때 충성된 신하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그렇게 한번 저주를 받으면 후손들로 정신을 차리고 아주 또 훌륭한 그런 충성된 신하들이 돼요.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서 망명하고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참 죽이지도 못하고 저놈의 자식 풀이 자식 하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도망가거든요. 망명하는 길에도 이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본문 말씀처럼 헬몬산, 미사일산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아마 적군이 포로로 잡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 이유도 있어요. 비슷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멀리 떠나서 난 옛날에 성가대 봉사도 하고 남녀성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 지경에 와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망명길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단 번제도 못 드리고 망명길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목이 갈증이 느끼고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보고 싶고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자손은 고라 자손은 네 지파로서 성전에서 이렇게 문지기를 했다고 해요. 봉사요. 역대상 9장 18절 19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레아의 조상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망문들을 지켰으니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고 나서 이제 성망문을 이렇게 그 전이죠. 다윗 때니까 그 전에 회막 문을 이렇게 지키고 문지기였었어요. 광야 시대는 이렇게 성물을 움직이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다윗이 통일한 걸 이루고 나서 회막을 지을 때 거기에 문지기로 봉사를 했다. 또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그앗 자손들이 찬양을 잘하거든요. 그거 다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그앗과 무라리
이런 그 족속 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족속은 특별히 저기에 헤만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성가를 그렇게 잘해요. 찬양을 그렇게 잘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옆에 있었다. 레위 족속이 그래서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13지파인데 12지파만 이렇게 이스라엘 제국으로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12지역에 다 들어가서 목사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지파들이니까 항상 그들은 기업이 없고 하나님의 분배로 살기 때문에 11조로 살고 요즘에 주의종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경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이 있지 않고 이방 땅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좀 그 성경이 보면은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이제 애굽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이렇게 레바논 산맥과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건 산이 높아서 항상 이렇게 만년설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요. 레바논 산맥도 만년설 이렇게 있을 때가 많고요. 여기 시돈. 이게 다메스크 쪽인데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다가 약간 서쪽으로 가다가 사해를 이렇게 이루어요. 갈릴리 호수의 한 3배쯤 내 사해는 큽니다. 그래서 이 기송강이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빠지는 것이 지중해고 바다예요. 홍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나일강이 이 고센 땅이 아주 초지로 이렇게 애굽이 이렇게 있죠. 여기 애굽이 출애굽했던 곳 그 애굽. 그냥 홍해.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엘랏이라고 하는 휴양지인데 지금도 성지를 가면 엘랏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랏.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이제 요르단이죠. 요르단은 옛날에 이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이렇게 나뉘어요. 지역이 그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헬몬산에 이렇게 눈이 덮여서 이 산 옆에 가면은 밑에는 굉장히 광야지만 여기는 전부 바랑 광야, 에돔 광야, 유대 광야, 뭐 이쪽 옆에는 뭐 거의 다 이렇게 산중입니다. 아마 아르논 모압 쪽도 거의 다 막 전부 산이고요. 새빨개요. 사우디도 마찬가지.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예요. 여기는 바랑 광야. 이스마엘이 엄마하고 함께 해서 통곡했던 바랑 광야. 그죠? 수르 광야 이렇게 수르 광야. 3일길 수르 광야가 이렇게 있고요. 외국에서 해도 목이 말라갖고 마라를 만나고 엘림을 만나죠. 엘림이 여기 있습니다. 엘림. 우리 엘림 교회 이 칭호가 참 좋습니다. 여기 이제 에돔 광야, 에돔. 여기 유대강이 조그만데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이고요. 그냥 광야는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쪽 리비아나 전부 다 이제 다 사막이 많은데 이 전부 이제 이쪽은 요단 동평은 다 초지입니다. 다 전부 초지. 조화의 땅이 조화 맞자인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 갈려. 전부 이쪽 전부 다 물이 있으니까 초지가 많습니다. 이쪽도 이스라엘 평야는 너무너무 좋고 여기는 막 새파래요. 채소 많이 나고 뭐 고구마니 뭐 이런 게 많이 나요. 이 이스라엘 평야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평야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구약시대. 이런 데기 때문에
지금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망명하냐? 헬모산 쪽으로 왔어. 헬모산 쪽으로. 여기 있는 거야. 이방 땅이거든.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바라본 거. 자기의 신앙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찬양대도 봉사했고 남녀성교회 봉사했고 성결회 봉사하고 막 그런 봉사했던 내용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들놈 자식이 쫓아오니까 요단강 건너서 망명을 이쪽으로 했거든요. 이 학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성전에서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든지 다윗을 쫓아서 망명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왔으니까 막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처럼 저희 그러는 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슴을 보시면은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광야로 가지 마세요. 광야로 가지 마라. 우리는 자꾸 세상의 유혹을 받거든. 세상 유혹. 세상 유혹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요. 이걸 가면 안 돼요. 가면 거기 기갈이 많고 갈증이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경역이라서 목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건 세상으로 빠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다 이제 물이 있던 호수가 다 이제 말라가지고서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곳에서 물을 찾는 거예요. 그 사슴은 이렇게 입이 좁비돼서 발로 이렇게 흙을 파요. 파면 그 속에 이렇게 물이 있을 줄 알고 막 짐승이 사람보다 물기를 더 잘 알아요. 짐승이. 보통 이 짐승들이 마른 땅을 팝니다. 이렇게 물 찾느라고. 그렇게 기갈한 곳이 광야예요. 그 세상 속에서 살게 됐을 때는 말씀이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항상 불안하고 사람 만나면 경계하게 되고 저놈이 나를 속이지 않나, 사기꾼이 아닌가, 또 저놈이 날 죽이지 않나. 요즘에 잔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광야거든요. 세상 빠지는 광야. 그 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여기에 옛날에 세상 유혹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이 몸과 육체와 마음이 자꾸 쏠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육체와 마음만, 육체만 없어도 그냥 잘 지키겠는데 눈만 그냥 없어도 그냥 글쎄 좀 잘 지킬 수 있을까? 안 보니까 보고 듣고 근데 마음은 깨닫지를 못해.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네이 자손이고 정말 성전에서 가장 하는 거 가까이 봉사했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방 땅에 가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 사슴이 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요 처량하답니다. 이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이게 하나님을 찾는 소리인데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의 소리예요. 소리 흉내를 못 내는데 얼마나 이렇게 애절하게 그 하는 그런 소리가 신기하답니다. 사슴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부르는 소리는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 어디서 물을 찾을꼬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 시편에서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던가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국민학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믿다가 지금은 어른이 돼서 아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이가 먹고 이제 깨달을 때쯤 되면 다시 교회에 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맛본 자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예. 이래서 성서에서 이렇게 성전에 봉사하는 자 이런 분들은 세상 나가서는 못 삽니다.
시편 42편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밋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과 헬몬산, 밋살산도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주위에요. 밋살산도. 내가 정말 심령이 괴롭고 너무너무 갈망한다고 하는 거. 성전을 사모한다. 성전을 엄청 사모. 그래서 이방 땅에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봉사했던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슬픈 그런 갈증의 절규를 하는 것이 지금 고라 자손들이 자기 선조가 한번 땅을 입을 열어 파묻어버린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고백이 있는 그 지파들인데 그 자손들인데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됐든 다윗을 쫓아와서 충신이 됐든 와, 그 성전이 이렇게 그리운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약속의 땅 밖에 속해 있단 말이죠. 포로 잡혀도 이 안에 있으면 좀 괜찮겠는데 요단강 서편 이쪽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완전히 이제 뭘 떨어져 보면 저 아람 지역 저기 나중에 아수르가 되는데 마귀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제국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키고 그 대가로 바벨론한테 먹혀가지고서 이 바벨론이 남한과에 다 멸망시켜버려요. 동쪽에 그 큰 나라들이 다 뒤집어씌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수천 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셨다. 그런 이스라엘 가면 신앙 자체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막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율법을. 그게 안 지키면 죽으니까. 안 지키면 내가 포로돼서 이방 땅에 가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거. 지금 남자들이 머리 따고 이렇게 세겹으로 21번인가 따고 양옆에 여자처럼 따고 그리고 까만 그 두루마기 입고 어른들은 모자를 쓰고 성의식은 다 또 두루마기 성책을 딱 끼고 성의식 하고 아주 말씀으로만 철저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편협하다 보니까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몰라. 그들이 예수를 알면 문화가 바뀔 텐데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신앙으로 조그만 부족한 신앙이지만 그 신앙으로 똘똘 묻혀 하나가 되니까 대국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을 못해요. 신앙이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전전능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활도 다 지켜주시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수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와, 내가 성의일 때 6월절, 77절, 수전절, 나팔절 막 지키면서 막 거기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속이 상하는 건 뭐냐? 이 나쁜 원수들이 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갔냐? 출장 갔냐? 막 잡아놓고 우롱하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일이라고 축제를 드릴 수 없고 번제도 드릴 수 없고 예배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처지가 완전히 우리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찾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원수들이 조롱해.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우리 다윗성가대처럼 찬양을 하고 했던 그런 때가 그리워지고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이런 그 신앙의 완벽한 그런 절망적인 장애가 환경 속에 나타났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건 성전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이방 땅에는 잡히지 마십시오. 세상에 잡히지 마십시오. 거기 잡히면 내 마음이 갈증이 나요. 갈증이. 계속 욕심이 생겨서 세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 양들을 키우면 이런 게 있어요. 풀을
좋은 데로 목자가 쫙 끌고 가요. 쫙 끌고 가는데 양이 가만 보니까 눈은 멀지 않지만 한 2m쯤 풍성한 풀이 있거든요. 목자들은 그걸 따라가 이렇게. 그러면 또 한 2m 또 풀이 또 있어. 또 그걸 따라가. 또 따라가다 보면 이제 절벽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는 밥을 줘요. 이렇게 밥을. 미끼를 딱딱 던집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 낚시질하게 돼요. 딱 던지니까 목자를 안 보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 항상 교회를 바라보고 그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항상 믿고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럼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 자꾸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막 유혹을 받아 거기에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루아침 낙마해버리고 그 입에서 말이 저렇게 무식한 말이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고개가 살라슬 흔들어지는 거예요. 유혹받아서 그래. 거기 매몰돼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가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광야에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땅을 판다고 물이 안 나오고 뭐 어떻게 해? 먹을 거 없으니까 기도밖에 안 없어요. 신이시여 계시면 나를 도우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기도밖에 없어요. 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 소리가 확 이상한 소리를 내요. 쇳소리 같이. 그런 소리를 내면서 물을 찾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뭐냐? 세 번째는 말씀이 물이 말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만 살면요 인생 후회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후회가 없어요. 솔로몬도 그래서 전도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인생에도 다 들었지 않냐? 다 들었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 됨의 본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기를 받고 세상에서 뭐 위대한 권위를 갖고 명예를 취득하고 물질을 많이 모아놨어도 그건 망하는 거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법이라 그래요. 법이라. 하나님 법. 창조주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후회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들어올까 이런 걸 만나는 거예요. 아름답고 멋있는 꽃사슴도 좀 쫓겨와서 이방 땅에 딱 가면 달밤에 올 수밖에 없어요. 먹을 거리도 없고. 아프리카 가니까 세상에 황소가 우리나라의 황소 3분의 1밖에 안 크더라고. 3분의 1만한 황소라고 그러는데 황소도 아니야. 소야. 소. 다 빼가지고 이 뼈다귀만 있어. 그거 걸어 다녀. 그러다가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해서 말라서 뼈만 쫙 남아요. 순식간에 그게. 너무 뜨거운 태양이니까 그냥 뼈하고 이빨하고 다리 뼈만 딱 남아. 그런 게 천지라 천지. 근데 여기서 왜 저게 살까? 참 신기해. 그래서 사람도 한 끼밖에 못 먹고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처절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더구만 여자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백가죽이 붙어 있으니까 무릎하고 배하고 같이 땅에 딱 붙어 있게 무릎 꿇어도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얼굴도 땅에 묻어요. 그것이 얼마나 울면서 이렇게 헐쭉한 배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막 불쌍해서 못 보게 불쌍해서 내려가서 막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은데 그저 문화를 내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 안수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처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거기서 딱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고 한 끼밖에 못 먹는 그것도 옥수수 먹는데 1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로 와요.
버스가 없어요. 차도 없고 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거기는 말 안 기르더만 말이 없어. 탈 수도 없어. 걸어서 그냥 1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로 와요. 교회 오면 죽 한 그릇 줘요. 옥수수 죽 한 그릇. 그건 먹으러 온다고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교회에서 그 한 끼 먹고 찬양을 2시간 3시간을 해요. 그죠? 가면 또 배고플 거 아니냐? 배고픈데도 그렇게 찬양을, 간절한 간절.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불쌍한데 그들은 그래도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대한민국 국민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기가 차요, 기가 차. 그래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상황이 이방 땅에서 절규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 기도. 자, 4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기도, 갈급한 기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저 사슴처럼 꽥 소리 지르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나 생명한테 얘기해요. 소리가 희한하대요. 그게 뭐 목이 마른 그 소리인데 희한하답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인데 그렇게 갈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고라 자손의 영혼이 지금 사슴처럼 그렇게 갈급합니다. 죽기 직전이죠. 죽기 직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시냇물을 확 마시고 힘차게 막 산고대에 쫙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 어떻게 올라갈 힘도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 주저앉으면 이제 태양볕에서 다 말라비틀어서 뼈만 쫙 남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찾는 그런 절박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 와디라고 하는 와디. 와디는 이런 데가 있어요. 요단강 이렇게 흘러내면 약간 서쪽으로 오는데 여기에 이런 조그만 시내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그리시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근데 이 시내가 겨울에는 우기철에는 물이 흘러요. 여름엔 다 말라버려요. 그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여기 사이에도 세렛산이 있는데 세렛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사이로 들어가는데 요 세렛강도 겨울에만 물이 흐르지 여름엔 바짝 말라요. 이게 와디요, 와디. 그리시네. 네, 파오르라 그런 데가 저 이름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그 와디라고 그래요. 자갈만 쫙 남아요. 우기철에 비가 오잖아요. 이 비를 흡수를 못 해가지고 그냥 홍수가 또 나버려요. 우기철에는 성수리에 가면 버스들이 이 골짜기 절대 가면 안 돼요. 갑자기 홍수가 불어와요. 그냥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흘러버려. 그냥 엄청나기 때문에 배가 떠내려갑니다. 버스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광고도 막 하고 그래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슴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물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처절한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기도는 끈질기게 끊임없이 마음이 확신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도보다는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그런 기도, 이런 그런 기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의 14장 3절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다 표현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덜 나기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아프리카에 딱 저거야. 아프리카가 아니까 새끼 낳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에서 주어진 것에 사람도 짐승처럼 살다 가는구나.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삶, 하나님을 떠난 이방 땅에서 하는 삶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막 눈을 휘르고 하거든요. 왜 그래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하게 만들어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항상 내 마음 정체성을 가져야 돼. 오중복음, 거듭남의 복음.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난 자녀야. 거룩한 복음, 내 속에 성령이 지금 와 계시는 거야. 치료의 복음, 질병은 같이 걸려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믿는 자들이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받는다. 있는 거예요. 죽음, 우리는 죽음 공포스럽지 않아. 눈 딱 뜨면 천국이야.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우리 사명 감당을 살 때 주님이 어느 순간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왕 노릇을 한다. 그런 그 오중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착상을 시켜서 이 그림을 딱 그려놔야 돼. 그림을 액자를 딱 걸어놔야 되겠다가. 나는 의로운 자야. 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와, 세상 너 예수 안 믿으면 네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뭐 위대한 직분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어. 넌 나보다 못해. 너는 절망이지만 나는 소망 삶을 사는 거야. 그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하나 빠진 거 있다면 그렇게 복을 받으면 조건이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줘도 사랑을 몰라. 거기에 맹점이 딱 있어요. 기독교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그런 신학을 다 믿는데 너무너무 좋아. 복을 받으니까 질병도 치료받지, 뭐 부자가 되게 하시, 뭐 문제가 해결되지, 다 좋잖아요. 맨 맹점이 사랑이 있는. 꼭 자본주의와 똑같아. 자본주의 맹점이 기부를 안 해서 복지를 안 되니까 세금 막 우당탕 걷는, 세금을 막 뺏어 걷는 거예요. 기부하면 복지가 되면 세금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거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자본주의하고 비슷한데,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인데 그 성공의 길에 사랑이 딱 빠지니까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구나. 뭐 사명 얘기도 없어. 그인하고 의인은 딴 나라 얘기고, 난 이방 땅에 가가지고서 예수 믿고 여기서 복을 엄청 받고 살 거야. 그런데 이방 땅은 망하는 곳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가뭄의 징계, 이것도 비참한 형평을 그리고 있으나 사람들이 죽고 사슴이나 들나귀도 말라 죽고 그렇게 그러지만 거기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인 생수를 사슴처럼 막 파서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신다. 그런 것이거든요. 회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셔야 돼. 우리는 이방 땅에 가면 이 사람들의 말을 먼저 배워서 친구를 먼저 사귀어가지고 잘 적응해서 살아야지. 그죠? 미국 이민 가면 영어를 잘 배워가지고 친구랑 사귀어가지고서 영어를 능수능하게 해서 거기서 내가 한국 싹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그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내 하나님 야훼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주의 말씀이 사슴이 신음을 차게 갈급한같이 내가 갈급합니다. 와, 이 기도가 하나님 들을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틀림없이 응답을 주는 거죠. 저 정도 기도하면. 지금은 복음시대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이방 땅에 가도 능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방 땅에 가도 성령이 계시면. 저 때는 이방 땅에 성령이 안 계셨거든요. 그들 속이 없었어요. 막 부르짖고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곳만 부르짖고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문 열고 그 시대이기 때문에 더 애절하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 시인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방 땅에 혹 가더라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을 강하게 인정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조롱을 해요. 조롱. 신란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겁박을 하고 마을에게 막 안티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뭐 지금 교회들을 뭐 걱정하는 것처럼 종은 그 소리 들으면 막 그냥 뒤통수를 빵 한번 때리고 싶은데 종이 때리면 또 안 돼. 신문 나잖아요. 응? 그럴 수가 없어. 조롱하는 거 참 싫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와서 나하고 한번 논쟁을 해보자 그러면 좋겠는데 알도 못하면서 조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먼저 올라갈 수밖에. 이 고레아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인데 성전에 올라가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막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면 저 조롱한 놈들이 네 하나님은 출장 갔냐? 네 하나님 어디 가냐? 저 바보 저거 또라이 아냐 저거? 내 친구처럼 그랬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 경건한 그런 열망을 원수들은 비난하고 겁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참 그 자존심 상한 게 한두 번인가요? 그게요. 가정에서 핍박받는 것도 부족한데 밖에 나오니까 친구들까지 다 떠나버리고 정말 외로운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이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밥을 먹은 것이라 지금 눈물을 먹고 산다는 개념이 그런 게 저는 느껴봤어요. 밥을 먹지만 눈물을 먹고 사는구나 내가 이 신세가 무슨 신세가 이런 신세가 있나? 나 고생해보지 않는 사람이 뭐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에서 막 이 고라솔처럼 하나님께 내가 갈급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봐. 왜 그러는데 도대체? 그리고 이제 한가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아들이 됐었는데 이 조롱하는 것에는 사탄적인 독소가 큽니다. 누굴 비웃거나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비웃는 거. 사탄이 친구네. 그러고 이제 옆에 와서 살살 친구 삼아요. 그럼 계속 누구를 만나든 비판하고 누구를 만나든 조롱하고 누구를 만나든 비웃어. 비웃는 모습이라도 하지 마세요. 저도 한번 혼났거든요.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어릴 때 내가 한번 비웃었더니 막 야단을 치고 그분은 예수도 안 믿는데 비웃는 그 친구를 비웃는데 막 너 이놈 자식아 왜 친구를 비웃냐. 제일 못된 것이 비웃는 거란다. 인상이 안 좋대요. 다 싫어하는데 비웃는 것은. 비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 시편 같잖아요. 영성이 깊은 자들은 저런 구절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다윗이 딱 저런 구절이거든요. 비슷해. 다윗이 꼭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레아손이 쓴 거예요. 이 시인이 밥 먹을 때 눈물을 먹이면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즐거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 몸이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 속상합니다. 저놈들이 하는 꼬라지가 너무나 속상합니다. 내가 그전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웠던 걸 기억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시편 42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상합니다. 그 남녀 선교처럼 정말 성전에 성도들을 막 인도하고 환영해주고 성전에 이렇게 모시고 기쁨으로 막 함께 박수며 찬양하면서 봉사하잖아요. 크게 봉사하는데 지금은 이방 땅에서 그 예배했던 지난 날들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신앙에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는지 망명을 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그 초소수애들은 이렇게 뼈를 참 부러뜨리는 그런 고통처럼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고레 자손이 무슨 자손인데 네 자손으로서 하나님 법궤 옆에 딱 있는 분들이거든요. 12지 파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곳에 있었던 우리를 저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때 기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하나님이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서 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엘림에서 축복을 주시고 이 시내산 느비딤에서 아말렉을 다 쫓아내고 요단 강도 가르신 주여 저들을 갈라버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해. 자기가 막 배로 켜지고 뼈를 부러뜨리는 고통 속에 있다고. 이 변질하는 거 동족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지금 우리 동족이라 그래요. 동족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상이 달라요. 외모는 똑같고 피 혈육은 있다 할지라도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족이란 개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 변절하면 동족이 아니에요. 대적이고 원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 북한과 조인하는 뭐 대표가 조인하면은 그 조인하는데 반드시 거기다가 뭐 단서를 달아야 돼. 만약에 어기면 죽어 이렇게 해야 돼요. 어기면 죽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그러면 없던 것으로 하자. 뭐 지들끼리 해버리잖아. 어기면 죽이기, 어기면 항복하기 그렇게 쓰든지 그렇게 해놔야 돼요. 하려면 이 공산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가? 인도적? 그 인도적인 게 없어. 거기는요 복종이에요. 복종하면 다 죽여버려요. 마귀 사탄 그런 속성이거든. 우리 좀 대통령하고 좀 정부 요인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화해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복음으로 통일돼야 진정한 통일이 되지. 이건 성서 얘기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진정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얼굴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달라도 예수를 믿고 한 덩어리가 되니까 하나가 돼 화목한 거지. 우리 다 나가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하려 봅시다. 다 원수가 될 거야 아마. 저거 막 다 사기치고 막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니까. 이게 복음의 사상으로서 들어오니까 지금 형제님, 자매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와 우리 안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안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원수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아수라장이 원칙이에요. 마귀와 사이탄의 세상 삶은 아수라장이 원칙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예요. 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공 그런 거 없어요. 남에게 빼앗아 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방 땅에서 마음이 갈급해도 예배드리는 자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이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해보하기 위해서 갈급하는 거예요. 갈급. 단식할 때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잖아요. 금식은 물을 마시잖아요. 단식을 하면 물을 안 마셔 아예. 속에서 갈급이면 죽게 생겼는데 이게 그래도 안 마시는 거야. 죽는 거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단식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단식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자 이러면서 마음의 낭망을 많이 해. 낭망한 고라 자손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모습을 한번 들어봐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여기 있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떼약볕 막 가뭄에 막 쩍쩍 갈라지고 물이 하도 없는데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저 찬양을 하는 거. 마치 욥이 주신 자도 야이시오 취하신 자도 야이시니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온 전신을 다 맡겨버리는. 지금 내가 악창이 나고 온 재산 다 뺏기고 열자녀 전부 다 몰살되고 부인은 욕하고 뒤지라 그러고 가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찬송 받으십시오. 바보 같지 않아요? 바보. 근데 그 음성,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응답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조롱을 받을 때 낭망하는 지금 절망하는 우리와 같은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전도에서 이게 25%만 전도하면 사회가 괜찮을 거예요. 50% 안 해도. 한 30%만 되면 사회가 살만할 겁니다. 신뢰사회가 되고 부정적인 세력이 좀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나만 있으면 가야죠. 아, 지겹다. 참 꼴보기 싫어. 저 사람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어. 그러고 이제 그냥 살다가 가면 대한민국 그냥 쓰러지고 우리야 천국 가지만 올라가서 주님이 너 뭐하고 왔니? 나 전도 안 하고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 싶어.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지 내일 갈지 몰라요. 주님 만나는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땅에 있을 때 이 고라사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낭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십자가 뒤에서 보면 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응?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마귀와 타협을 안 해. 죄를 배척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 그럼 우리 세상에 얼마든지 바울처럼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 못 이길까? 왜 못 이길까? 왜 못 이길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4장 8절 10절이에요. 함이라. 그래서 어떤 것이 쌓여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냐? 왜 주지 않느냐? 도전해라. 네가 감당하지 못할지면 내가 피할 길을 내서 너희 도우게 하겠다. 못을 딱 받고 있거든요. 고로새서 보면 2장에 보면 거기는 모든 세상의 어떤 율법 자체를 정지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율법을 치워버리시고 제하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그렇게 나와요. 율법이 우리를 정지할 수 없게 돼서 우리는 의로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누가 나를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의로운 자야. 지금은 고라 자손의 시대보다 지금 은혜 시대 우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누가 조롱하고 안티가 와도 나는 의인이야. 네가 죄를 많이 지었어. 넌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조롱받을 때 낭망을 많이 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난 성령과 함께 희낙낙하면서 그래 비웃는 건 안 좋지만 그래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용기 있게 승리해서 네 나중에 봐라 내가 빛이 될 것이다.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폭포 곁에서 이렇게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영성이 뭘까? 이 고라 자손의 영성. 헬몬산 옆에 폭포가 많아요. 이제 갈릴리 호수만 가도 이 북방에 가면 폭포가 많습니다. 폭포들이 많아요. 헬몬산 길 다 폭포들이 많아요. 이쪽에서 제가 이 푸른 초지에다가 물이 많습니다. 폭포가 뭐 홍수같이 내려와요. 뭐 얼마나 물이 센지. 제가 갈릴리 크로스로 다 모아요. 갈릴리호수가 넘쳐. 그러면 막 우기처럼 요단강이 막 범람해가지고 동쪽까지 다 이 여기까지 다 물이 막 다 범람을 해요. 지금은 댐을 막아가지고서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 물을 전부 이쪽 바람 광야 가까이까지 써요. 스프링클러 전부 수도관을 막아가지고서. 물론 세금도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하니까 전부 스프링클러로 하니까 뭐 집 앞에 잔디도 쫙 심고 옛날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쫙 심고 멋있게 하고 살아요. 그 요단강 물을 쫄쫄쫄쫄 흘려요. 지금 요 시내문같이 서방 벽이요. 요 요단강의 이쪽 서쪽 벽이 100m입니다. 이렇게 직선.
한탄강 가처럼 딱 한탄강처럼 한탄강 가보시죠. 한탄강처럼 이렇게 그냥 100m 저 낮은데 50m 그러지만 그때 물이 막 거의 넘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은 낮기 때문에 전부 물이 침수돼 버려요. 다. 뭐 벼농사는 못 짓지만 양들 키우는 곳입니다. 동편 제가 양들 포도농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 땅 이게 시편 40편 6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밑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저게 전부 이제 거기에 이제 폭포를 보고 이제 영성이 기도해요. 시편 40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저 폭포에 대한 것은 이제 영성이 선한 게 아니고 악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땅의 폭포가 잡아가지고 바다로 막 끌고 간다. 완전히 못 알아 바다로 끌고 간다. 내가 휩쓸렸습니다. 나를 좀 구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그 기도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낭망하다는 말은요, 벌레가 와서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걸 낭망이라고 그래요. 낭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벌레가 와서 갉아먹으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뭘 얘기하냐? 죽음과 비슷하다. 지금 내 처지가 목도 말라 기갈하고 목을 머리 없고, 근데 저 폭포를 보니까 저게 나를 휩쓸어가지고 한 모금도 못 먹게 하고 바다로 그냥 나가버리게 한다. 그런 내용, 절망을 얘기하는 거. 그 영성에 대한 걸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되는 거죠. 파도가 자신을 덮치고 삼켜서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얘기한 것처럼 요나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저 주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주께서 했으면 주께서 건질 수 있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주께서 이렇게 했으면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머리가 좋아. 뱃속에서 3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건져주세요. 다 건져주잖아요. 온천이 만물을 창조하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회개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개해서 소망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몬산의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징계의 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징계. 이 폭포들이 나를 징계의 그런 상징으로 이 사람은 고레자손은 들은 거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징계받는 것이 차라리 세상에서 복보다 100배나 복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기뻐할 수는 없는데 저기 나를 끌고 바다로 지금 휩쓸어 들어가니 나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징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진정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 고레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라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전에 가서 봉사만 하게만 해주시면 난 산다. 그 누구냐? 마귀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내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소서. 얼굴을 구원으로 얘기, 구원으로. 얼굴만 보면 난 구원된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봉사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겁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저게 이제 제사장들 축복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가 쫙 넘칠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하나님 얼굴을 배없는 구원의 기도예요. 구원의 기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호수아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다 도움이라는 뜻, 도움이라는 구원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여기 오늘에는 얼굴의
구원, 이 말이 이제 도움이란 뜻인데 그 도움이 다 예수, 여호수아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이 구약에는 이렇게 고레아서 생각할 때 우리가 봤을 때 예배드릴 때 제사장이 손을 들고 축복해 주잖아요. 복을 선언할 때 백성들도 얼굴을 들고 그 복을 받았다. 이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드린 그 모습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제사장들 얼굴만 보는 거예요. 막 손을 들어서 축복을 내리면 그걸 보고 이렇게 받고 내려오는 할렐루야 춤추며 이렇게 집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땅을 파서 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마시는 것처럼 시편을 이렇게 쫙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동함이 없어야 믿음이 아니고 요동하고 낙담하면서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낙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잊지 말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흔들리지만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걸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이 고레아서처럼 포로기에 있는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 돼. 우리도 세상에 포로로 잡혀서 지금 살고 있다고 인식을 해야 돼. 자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주신 오중복과 삼주축복의 역사를 내 마음에 딱 새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우리의 미래를 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면 복된 미래가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